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결 목사입니다. 오늘 점프피터 3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부터 우리가 세서요,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신 이후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몇 날, 며칠이 안 돼서요, 성령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결함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권능을, 또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서는 교회의 보편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굉장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곧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몇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최고의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곁에서 지켜보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닭이 문제인가요? 베드로가 문제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실패와 낙심과 아픔을 가졌던 베드로가요, 돌아갔던 곳은 다름이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먹을 것들을 주시고 조반해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베드로가요, 이제 완전하게 변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성령 강림, 이 성령 충만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서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힘든 그 자리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를 얻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3과를 통해서 우리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3과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있죠. 본문이 조금 길어요. 제목은 변화된 제자로 살아요인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요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포인트로 말할 것 같으면 변화시키라, 체인지업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2가지, 사명과 성령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첫 장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의 멋진 이렇게 성곽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성벽을 볼 때, 이 성곽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이미지화했을까, 어떤 것을 형상화했을까라고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따지자면 마가의 다락방이 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요, 좀 더 한 400m를 나가다 보면요, 그 바깥문으로 나가다 보면 시온산이 보이는데요. 시온산 근방 한 100m 인근에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2층 건물에 마가의 다락방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중요한 최초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바로 그 최초의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서 최초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요, 성령을 받았던 놀라운 사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받게 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암송 요절로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바꿀 수 없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사명과 같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이제 일과를 들어가면서요, 본문이 너무 길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요, 두 구절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면서 도입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아시죠? 서로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싸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이 암송을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3과를 진행하면서요, 보니까 각 이제 도입에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1번 첫 장을 들어가면서 질문이 뭐냐면요, 사명이란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꼭 이루기 위해 받아야 할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일까요? 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좀 더 우리가 정리하면서 좋은 측면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34페이지, 35페이지에 보시면요, 바이블송이 있고 테마 톡톡이 있죠. 바이블송 너무 좋아요. 맞죠? 단조로 돼가지고요, 아주 웅장하고 제가 듣기로 뮤지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냐고요?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제가 짧게 한번 묵주로 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캔성 퀴즈가 훨씬 더 잘하니까 캔성 퀴즈의 이 바이블송 3과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고, 나는 못 부르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기가 좋은 게 많잖아요. 핸드폰 들고 우리 아이들 한번 크게 소음을 올리신 다음에, 볼륨을 올리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이 곡을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가 테마톡톡을 들어가면서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시면요,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변화된 이 모습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란 이전에 안 좋은 모습에서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되는 것임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림이 참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우고 있는 남자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한 아이는 예배 중인 것 같은데, 아니면 큐티하니를 하고 있나요? 큐티 프렌즈를 하고 있나요? 하다가 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는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이 변화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변화받아서 어떻게 지금 변화된 모습의 그림이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과 동그라미를 하면서 찾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찾아보니까요,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 아이는 미끄럼틀
옆에서 아까 막 치고받고 싸우던 남자애들 둘이 제가 뭐 갈갈보를 하는지 공기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멋지게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는 여러분 텐트가 보이시죠? 텐트 뒤에서요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졸다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장면으로 변화되었고요. 마지막 하나에는 핸드폰을 집어버리고 집어던지고 이 아이도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서 지금은 밑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 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변화된 세 가지의 모습을 찾으시면서 동그라미를 치시면 활동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정리될 신문 세 가지를 굳이 또 나누자면, 바이블송을 부르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 있죠. 회개하면 세례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 이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아이들 찝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좋고요. 세 번째,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능력을 보이고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의 친구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고구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저희가 미리 잘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1과나 2과나 3과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 고고에서는 스토리보드라고 이렇게 드릴 거예요. A3 면으로 된 이제 컬러풀하게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뒷면에 있는 텍스트 있죠. 이야기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우리가 그림을 보실 때 먼저 제자들 나가야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요 성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설교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대중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모여들게 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도 나누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모였다? 120명에서 3,000명이 되었더라. 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 구구에 정리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2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1번, 2번, 3번을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답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1번 문제 우리 아이들 함께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도 좋고 우리 아이가 문제를 읽어도 좋으니 꼭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아니면 선생님이 꼭 집어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각각의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빈칸을 채우는 1번 문제는 특별히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말씀을 채우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맞죠?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바이블성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안에 있는 빈칸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맞죠? 자, 2번 우리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세례였습니다. 세례라고 잘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42절 말씀을 보고 올바른 내용에 V 표시를 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었던 것이 있죠.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모였더니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을 잘 적어내시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답을 맞춰가시면서 하시기에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속속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피고 관찰하시면서 정리된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화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뭐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저도 있어요.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열린 질문도 좋고 선생님들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시각에서 맞는 질문을 만들어내시도 좋은데요.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질문 1번이 뭐가 있냐면요. 변화된 베드로는 그의 입술로 무엇을 전하기로 힘썼나요?
어떤 것을 전했을까요? 복음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 맞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반복하고 나누는 것. 성령과 복음, 사명과 복음, 사명과 성령, 계속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큰 줄거리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벌써 실천 팡팡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천의 내용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 문고리를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요즘 아파트가 많습니다. 함부로 우리 아이들 갔다 와 하고 보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사오니 여러분 조심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약속이 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 관계되신 분들과 함께 미리 사전에 연락을 나누시고 문고리를 걸겠노라 라고 하신 다음에 활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고리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뒤편 부록 33페이지에 34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문고리 뒷면에 보시면 문고리 카드 뒷면에 보시면 다 비어 있어요. 밑줄로 쳐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뭐 엄마도 좋고요. 사랑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고요.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하고 그 밑에 우리 아이가 뭘 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쓰고 우리 아이가 꼭 함께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사랑 고백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넣고 또 꼭 교회 가자, 함께 예수님 믿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내용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위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신다면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내용들을 잘 익히고 가는 것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신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과 여름 공과 세 번째 과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